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제목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심.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 또 그중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정식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맹인들을 다시 보게 됨을,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복음 운동을 하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요한 것은 교육, 제자들에게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제자들을 가르치고 선택하고 전도하러 오신 거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거기 4장 43절에는 복음을 전하러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영혼의 병, 죄로 인한 영혼의 병을 예수님이 다 고쳐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또 병을 고쳐 주신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그런 내용 나와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께로 몰려들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다가, 네, 이 게네사렛 호수는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게네사렛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게네사렛, 그런 호수, 또 갈릴리 호수,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거기 이제 병고침도 받고 특별히 말씀 배우려고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병도 고침받고 이렇게 하려고 쫓아왔습니다. 2절에 호숫가에 되어 있는 배 두 척을 보셨는데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배 두 척이 있었어요. 배 두 척이 있었는데 하나는 시몬 안드레 배고 하나는 그 야고보 요한의 배입니다. 그래서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 그 다음에 동생 안드레, 두 배가 있었어요. 두 배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뒤에 보면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오늘은 허탕이다, 허탕 쳤다, 공 쳤다. 그리고서는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그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3절에 예수께서 그 배들 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육지에서 조금 떼어 놓도록 하시고 배에 앉아 무리들을 가르치셨다. 무리들을 가르쳤어요. 여기와 같이 참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수고해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실패했을 때, 우리가 보통 성공했을 때보다도 실패했을 때 마음이 가난하게 돼요. 겸손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게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앞에서도 4장 18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이렇게 밤새 수고했지만은 잡지 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 겸손할 때, 심령이 가난할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쉽다, 그것을 가르쳐 주죠. 모세도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다가 사람만 죽이고 도망쳤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낮아지고 아무도 찾아오지 아니하고 개미 새끼 한 마리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전에는 공주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는 뭐 아부하는 사람, 모세님 하고 찾아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했는데 이제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권세 다 떨어지고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쳐가지고 개미 새끼 한 마리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이렇게 40년 동안 수양하고 회개하고 낮아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를 만들고, 그러니까 그때 40년 만에 나이 80세 되었을 때 모세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찾아와서 사명을 맡겨주시게 된 것이죠. 자, 3절에 보면은요, 시몬의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육지에 조금 떼어놓도록 하고 배에 앉아가지고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 바글바글한데 그 배에서 이제 시몬의 배에 올라가지고는 육지에서 조금 떼가지고 예수님이 배에 앉아가지고는 배에 앉아서 저 언덕바지에 있는, 육지의 언덕바지에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앉아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육지를 향하여 제자들과 또 이제 물론 그 배 안에는 베드로가 있겠죠. 그리고 안드레도 있고 그 옆에 배는 이제 그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육지에는 사람들이 뭐 바글바글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배우려고 병 고치려고 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가지고 떡하니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리고서는 이 성경을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복음 진리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며 예수님이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깊은 데로 나가라. 그리고 너희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시니.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시몬에게 명령해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제자들이 명령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도 순종하고, 말씀 전해줄 때 그 말씀을 다 경청하고, 그 다음에는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도 순종하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순종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 받은 거예요. 배에 앉아있는 예수님이 육지를 향하여 가르치시고 옆에서 가르치시고 그때에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받고, 아, 이거 달고미한 말씀이구나,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런 말씀 어디서 들어보니, 난생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구나, 달고미한 말씀, 생명의 말씀, 진실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말씀을 깨달은 사람 가라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말씀을 들은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과 상식은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목수예요. 목수. 직업이 목수예요. 어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이도 이제 30살쯤 됐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나이가 더 많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평생 어부예요. 어부. 베테랑 어부예요.
고기 잡는 데는 선수예요. 그리고 이 고기가 새벽에는, 아침에는 그 먹이를 찾으려고 얕은 물가에 나오는 거예요. 깊은 데는 고기가 없대요. 오히려 얕은데 거기 풀 있는데 이렇게 먹이를 찾으러 새벽에 이렇게 육지 가까이 이 고기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고기를 육지 가까운데 얕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야 되는데, 아니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인간의 생각 같아서는 당신이 뭘 합니까? 목수가. 당신이 뭘 합니까? 나이도 어린 사람이. 나는 평생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고기 잡는 데는 선수고 박사인데 당신이 뭘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목수의 아들이고 그냥 청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이 본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뭔가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 난생 처음 들어봤는데 은혜를 받은 거죠. 야, 어떻게 저분에게서 저런 말씀이 나오는가? 뭔가 했던 대단하신 분이구나. 위대하신 분이구나. 신기한 분이구나. 그러면서 베드로가 깊은 은혜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말씀을 순종할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지만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인간의 상식, 경험 안 맞아요. 인간의 상식과 경험에 안 맞아도 주님의 명령이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거, 이것이 믿음입니다. 인간의 상식에 맞아서 믿는 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군대장관에게, 문둥병자, 나병 환자 나만 군대장관에게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어라, 그게 인간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에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인간의 상식은 무엇이냐? 나만이 그랬습니다. 아니, 내 고향의 그 강은 이 요단강보다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선지자가 건방지게 내가 이래봬도 군대장관인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저기 신화시켜가지고 저기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잠그라. 아니, 당처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면서 약을 바르고, 약을 발라야 낫지. 약도 안 발라도, 약 발라도 나을 똥 말똥인데 약도 안 발라주고 안수도 안 해주고 사원시켜가지고 저기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잠가라. 인간의 상식과 경험과 이거 맞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 태양이 멈춘다, 달이 멈춘다, 그게 인간의 상식으로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 천지만물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우리가 본 거 아니에요. 아담도 본 거 아니에요. 계시해 주신 거예요. 아담이 몇째 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어요? 6째 날. 제일 마지막으로 아담을 만들고, 아담보다 더 나중에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예요, 하와. 그 여자가 신제품이에요. 신제품이야. 근데 신제품이 고장이 잘 나. 세밀해가지고 신제품이 좋긴 좋은데 고장이 잘 나. 그래서 여자들이 아픈 데가 많아. 맨날 아프대. 신제품인데 고장이 잘 나요. 세밀해가지고. 아무튼 남자 여자를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 하와야, 내가 첫째 날 이거 만들었다, 둘째 날 이거 만들었다,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제일 마지막에 너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담 하와가 보고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신 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인간의 경험, 상식,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밤새도록 잡아봤습니다. 깊은 데도 잡아봤습니다. 낮은 데도 잡아봤습니다. 경험, 상식 안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순종했느냐?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무엇이냐? 순종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다른 말로는 오늘 오전에 배운 것처럼 계명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덜 사랑하는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덜 사랑하는가. 그건 계명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순종한다고 그랬고요.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몸으로 순종하고 마음으로 믿는 게 반절, 몸으로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 반절. 그래서 온전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반쪽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이 없이 믿는 건 맹신이에요. 말씀이 없이 아무거나 믿는 건 맹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명하시면, 명할 때 그걸 믿고 순종하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남한산성아 저기 한강물에 가서 퐁당 빠져라 말씀이 돼 있어요. 그럼 아무개야 저기 남한산성에 가서 한강물에 퐁당 빠지라고 말해거라. 그럼 빠질 것이다. 그럼 믿고 가서 남한산성 앞에 가가지고 남한산성아 한강물에 가서 빠져라. 그럼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소리도 안 했어. 하나님 말씀도 안 했는데 누가 가가지고 남한산성아 한강물에 가서 빠져라. 그럼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데 가가지고 남한산성아 별소리 해도 못 알아듣는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남한산성에 가가지고 명령해서 한강물에 빠지게 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빠지라고도 빠진다고 했고, 뽕나무 뿌리도 뽑힌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6절입니다.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잡혀서 그들의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을 받게 됐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방금 말한 것처럼 나하만 군대 장관도 처음에 믿지 못하다가 신하들이 아니 이거보다 더 큰 일을 시켜도 할 수 있는데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잠그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장군이시여 한번 해봅시다. 그 말을 듣고 정말 해보니까 나병 환자가 금방 낫게 됐어요. 자,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누구나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아니 도대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어찌하여 거기다 그물을 내릴 때에 그렇게 많이 잡았느냐? 왜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고기를 다 몰아다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기를 몰아다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메추라기도 먹었습니다. 메추라기 알 드셨죠? 메추라기 알 그런 거. 그것처럼 메추라기 그런 그 새, 주먹만한 새, 이런 새를 몰아다가 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메뚜기도 몰아오고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에는 파리도 모아오고 이도 모아오고 그 다음에는 개구리도 모아오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도 예수님이 명령하면 다 오는 거야. 그걸 갈릴리 바다에 있는 물고기 다 모여요. 다 오느라 다 모이는 거예요. 물고기도 몰아오고 바람도 주장하시고 풍랑도 주장하시고 물고기도 주장하시고 참새도 주장하시고 우리 머리카락도 주장하시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 보통 물고기 아니에요. 아무 물고기나 하면 물고기 뱃속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삼킬 만한 그런 물고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무슨 고기인지는 몰라요. 고래인지 상어인지 하여튼 큰 물고기. 그래가지고 요나서 1장에 그 요나를 들어가지고는 그 풍랑이 일어날 때 팍 던졌는데 던지자마자 하나님이 물고기를 딱 정확하게 1분 1초도 틀리면 안 돼요. 정확하게 요나를 던지자마자 입을 쫙 벌려가지고는 꿀꺽 삼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해.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딱 입을 벌리자마자 요나를 휙 던져가지고 꿀꺽 삼키게 됩니다. 얼마나 정확해. 아무 물고기 안 돼요. 딱 사람을 삼킬 정도의 그런 종류의 그런 크기의 물고기가 딱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셔가지고 꿀꺽 삼키게 한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기도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아서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몰아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몰아다 주셔야 돼요. 교인들도 하나님이 몰아다 주셔야 돼요.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몰아다 주셔야 되고,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이 몰아다 주셔야 돼요. 선교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교인들도, 주일학교 학생들도 하나님이 몰아다 주셔야 돼요. 우리 인간이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수고하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쫙 몰아다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기를 몰아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도, 여러분이 직장생활 사업을 할 때에도 고객들을 몰아다 줘야 돼요. 고객을 몰아다 줘야 됩니다. 음식점에도 음식점 잘 되려면은 아무리 잘 꾸며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잘 꾸며놓고 음식 맛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 맛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모든 게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손님들을 몰아다 주셔야 돼요. 물론 사람들이 노력해야 돼요. 물건도 좀 싸게 하면서, 품질 좋게 하면서, 또 맛이 좋게 하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셔야 돼요. 인간이 노력을 하고요, 연구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 기회와 또 길을 열어주셔요. 하나님이 결국은 몰아다 주셔야 돼요. 여기 그래서 고기를 몰아다 주니까 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잡게 됐어요. 7절에 그들은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고, 그들이 와서 2배의 고기를 가득 채웠는데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여기 이제 베드로가 옆에 있는 거기 그 야고보 요한 그런 사람, 그러다가 2배에 고기 가득 차게 되었어요. 가라앉을 지경이. 옛날에 배가 크지 않았어요. 많이 타야 사람이 15명 탈 정도로. 그러니까 배가 조그만해. 그래도 어쨌든 그 배에 가득 만선 가득 차게 되었어요. 야, 부자 됐습니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주님, 저에게서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였으니 이는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이들이 고기 잡은 것에 놀랐기 때문이다. 아니, 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돈 많이 벌었는데 베드로가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주님, 제게서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참 바른 믿음입니다. 보통은 이거예요. 야, 돈 많이 벌었다. 이제 이거 가지고 빚도 갚고 집도 사고 배도 사고 그물도 사고 큰 배 사야 되겠다. 돈 많이 벌었다. 이 고기 잡는 사람들이요, 한번 만선하면은 돈을 많이 버는가 봐요. 만선. 예전에 말이야, 요즘에도 고기 잡기가 어렵지만 그 바다, 넓은 바다에 갈치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명태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요즘에는 무슨 음파 탐지기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래도 그 넓은 바다에 얼마나 고기 잡기가 어렵겠어요. 우린 고기 먹으면서 당연히 이거 뭐 고기 잘 잡히겠지 그러는데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 넓은 바다에 숨어 있는데 고기들이 숨어 있는데 어디가 갈치가 있는지 오징어가 있는지 명태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더군다나 옛날에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그러니 이 고기 많이 잡는 것은 그 당시에 믿음 없는 사람이 운수 대통이라. 재수가 좋았다.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돈 벌었다 하고서는 이제 부자 되었다. 이걸로 이제 한몫하자. 계획을 세우는 거야. 집도 사고 빚도 갚고 배도 큰 거 사고 그물도 좋은 거, 옷도 사고 요즘 말하면 자동차도 사고 집도 사고, 이거 횡재했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냥 단지 청년이 아니구나. 목수가 아니구나. 가버나움의 고향 그런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바로 앞에서도 자기 장모가 병들었을 때에 우리가 4장에서 배웠어요.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물고기 어떻게 이렇게 한두 마리도 아니고 한 바가지도 아니고 배가 잠길 정도로 2배 이렇게 고기를 몰아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현상을 보고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고기만이 잡은 거 그거 가지고 좋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건 유치한 신앙이고, 그 하나님의 큰 역사를 통하여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나는 누구냐? 죄인이다. 우리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된 거야. 깜깜할 때는 몰라요.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거룩하신 능력의 사랑의 거룩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누추하고 맨날 고기만 생각했던 그런 유치한 사람이구나. 내가 맨날 돈밖에 모르고 땅밖에 모르고 고기밖에 맨날 자나 깨나 고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고기 많이 잡나 맨날 고기. 그래서 베드로 고기도 있대요. 베드로 고기. 성지순례 가면은 베드로 고기 그 요리에 먹는데요. 맨날 고기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참 죄인이구나. 이게 참으로 믿은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죄인이구나.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에 세리장이고 부자였어요. 키가 작았어요. 예수님 만나봤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유하서 예수님에게 잔치를 베풀었어요. 제자들도 왔어요. 다 모였어요. 동네 사람도 왔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내 재산 반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네 이것을 토색했으면은 4배나 갚겠습니다. 인생관이 달라진 거야.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관, 물질관, 세계관, 이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아, 예수님으로 사는 거구나. 돈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재산을 반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또 그 다음에는 네가 토색한 거 있으면은 4배나 갚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 뭔가 달라지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붙잡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잡힌 바 되는 것. 그게 바로 그래야 고기를 잡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전도하고 또 교인들 몰아오고 하나님께서 또 가정의 자녀들이나 또 사업할 때의 고객들이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꽉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남을 잡을 생각 말고 내가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에게 붙잡혀야 돼요. 내가 자녀 붙잡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붙잡혀야 돼요. 자녀 잡을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붙잡혔나?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남 얘기만 하지 말고 남편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기 전에 내가 예수님 앞에 붙잡혀야 돼요. 고객을 붙잡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님에게 붙잡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잡히지 않고 내 멋대로 살면서 그냥 남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잡혀요. 미꾸라지처럼 쏙쏙 빠져나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에게 온전히 붙잡혀서 주님께 붙잡히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물을 내리라 하면 내리고, 예수님 명령대로 하니까 성공하잖아요. 예수님 다 알아. 다 보이는데 뭐 고기가 어디 있는 거 다 보여. 그 예수님 붙잡혀가지고 예수님 명령대로만 하면 고기도 잡고 자식도 잡고 돈도 잡고 그물도 잡고 배도 잡고 고객도 잡고 교인도 잡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잡히면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가니까 다 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붙잡히는 게 중요해요. 모세가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붙잡았어요. 모세는 지팡이를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붙잡히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잡아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도 가르고 10가지 재앙 내리고 그렇게 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붙잡히지 않고 지팡이만 가지고 나갔다. 아무리 반석을 쳐도 물이 안 나와. 안 그러겠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딱 붙잡힐 때 지팡이를 치면 홍해도 갈라지고 반석을 치면 물도 나오고 10가지 재앙 내리고,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고기 잡은 것에 놀랐습니다. 10절에 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역시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낚을 것이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까지는 내가 평생 물고기 잡아 먹고 살았지만, 물고기 잡는 사람이 되었지만, 이제는 사람에게 전도해서 사람을 낚아서 구원해내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자, 이게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이거예요. 다 전도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 낚는 어부예요.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건져내야 돼요. 11절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뭘 버려뒀을까요? 아버지, 배, 고기 많이 잡은 거. 이 고기 많이 잡은 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좀 팔아서 돈 좀 벌어야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당장에 예수님을 버려두고 쫓은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거죠.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즉시로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 따라가는 것을 첫째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직업을 가졌으면서도요, 예수님 믿는 일을 첫째로 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참 먹을 거 입을 거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고 행복 주시고 축복 주시고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그런 신앙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물고기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들에게 증거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렇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에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하고 순종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가 또 모든 걸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신앙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